예수님은 많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마다 기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 들린 자가 자유케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뒤져보아도 찾기 힘든 엄청난 기적의 일들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흥분이 가라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뛰고 감동이 되고,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찾아 헤매이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 사역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가시려고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배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고, 이제 그 배에 있는 채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예정이었습니다. 36절에 보니까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타신 배가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니까 그 옆에서 많은 배들도 함께 따라가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배를 타고서라도 사람들이 쫓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 가시는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묻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물으면서까지도 예수님의 다음 장소를 알아내고 먼저 가기 위해서 부랴부랴 움직이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배는 출발을 했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됩니다. 이제 목적지에 도착해서 쉼을 얻어야 되고, 또 기도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실 예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타시자마자 성경 말씀을 보니까 피곤하셔서 주무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고물은 배 뒤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배의 뒤쪽 후미진 곳에서 예수님께서 조용히 잠들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잠잠히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예수님은 주무시고 있는 그때에 갑자기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을 37절에서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큰 광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니까 이것이 문제가 됐어요. 목적지로 가야 되는데 맞은편에서 바람이 세게 불어오니까 배가 앞으로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모터를 달고 있는 것도 아니고 바람을 따라가야 되는데 역풍이 불고 그것이 미친 듯한 큰 바람으로 몰아쳐 오니까 배가 어찌할지를 모르고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목적지로 가지도 못했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물결이 세게 치기 시작하니까 그 물결이 배보다 높이 올라오니 그 물결이 뱃속으로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것이 점점 배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파손하게 되고 배는 침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곧 죽음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아무리 긍정적으로 보려고 해도 조금 후면 누가 봐도 죽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생각하지 못한 위기가 닥치니까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 속에 바들바들 떨고 있을 때 지금 누가 뒤에서 주무시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위기가 이렇게 크게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자기들은 죽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 아니 예수님은 잠을 자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분노가 일어나고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들의 한 행동이 3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스승이 자는데 누가 깨웁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깨울 수밖에 없을 만큼 지금 두려운 거예요.
예의를 차릴 것도 없이 흔들어서 마구마구 깨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죽게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제자들이 말합니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니,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잠만 주무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외면하십니까? 이제 바다에 곧 수장될 위기인데 언제까지 그렇게 잠만 주무시고 계시겠습니까? 원망과 분노가 제자들의 마음속에 불일 듯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시대로 돌아가면 출애굽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 백성들의 모습을 성경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 12명을 선별해서 먼저 그 땅을 살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곳을 침략하고 어떻게 그들을 꺾어낼지 전략을 짜기 위해서 12명을 곳곳마다 흩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되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 백성 중에서 탄식 소리와 그리고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12명 중에 10명은 그 땅은 악한 땅이라 우리를 잡아먹을 것이다. 그곳에 있는 거민들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 저 땅에 갔다가는 우리가 다 삼켜지고 전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해버린 것입니다. 2명의 정탐꾼들,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우리가 능히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했지만 자신들에게 들려지는 10명의 소리에 백성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것, 홍해를 가르시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서 자신들을 탈출시켜 주신 그 손길과 능력을 보았더라면 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가 소수의 의견일지라도 그 말을 들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진격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수결의 법칙을 적용해서 10명이 이야기했으면 그 말이 맞는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적으로 경험했던 것 다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다 무시하고 단지 10명이 말한 부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두려움이 차기 시작하죠. 그 두려움이 차기 시작하니까 이들이 이상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아직 전쟁도 제대로 치르지도 않았고 그 땅에 가서 자신들이 직접 본 것도 아니고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닌데 이들은 이미 졌다고 생각하고 이미 이 계획은 다 끝장이 났다고 생각하고 두려움에 붙들려서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한을 보니까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온 회중이, 일파만파 이 두려움이 온 회중에게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하나같이 다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기적의 역사도 바라보지 못하면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약점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눈에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맛보아지는 것, 만져지는 것, 그리고 냄새 맡아지는 것, 이 오감에 의해서 판단을 합니다. 내가 직접 체험한 것을 토대로 해서 정보를 계산하고 그리고 결론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며 세상을 살아갈 때는 아주 요긴하고 이것을 통해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한 적절한 판단을 해서 절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피해가는 것들, 그래서 우리의 오감을 통해 살아가지만 이것이 자칫 전부가 되어버리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온전한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감을 통해서 살아가니까, 육신의 것으로만 살아가니까 부정적인 생각, 그 많은 사람들의 피드백이 들려오니 거기에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광풍이 불어오니까 그 바람 소리와 파도를 보면서 판단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육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게 사람의 한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끼리 한 마리가 있습니다. 맹인 여러 명이 와서 코끼리를 만지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코끼리를 설명을 합니다. 어떤 맹인은 코끼리의 상아를 만져보면서 코끼리는 무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는 코끼리의 등을 만져보면서 코끼리는 평상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배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장독대와 같다, 이렇게 말하지요. 누군가는 꼬리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새끼줄처럼 생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에게 만져지는 대로 판단을 하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 내게 들려진 것, 내게 보여지는 것을 토대로 자신의 미래와 자신의 앞길을 예상하고 판단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온 제자들의 모습도,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마찬가지. 내 눈에 보여지는 것, 내 귀에 들려지는 것,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확신을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그리고 두려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나는 죽었구나 낭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 연약함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꾸 부정하려고 그래요. 내 생각이 맞아, 내 판단이 맞아, 지금 이 상황은 내 생각대로 될 거야 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는 너희 기도 제목조차 알지 못하지 않느냐, 지금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무슨 기도를 할지도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은 아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연약하구나, 나는 육신에 매여 있어서 한계가 있는 생각과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 연약한 인생이구나,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 죄 문제뿐만이 아니라 육신의 질병들, 영적인 질병들, 그리고 마음의 질병도 치유해 주기 위하여서 그 모든 걸 담당해 주기 위해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다고 말씀하세요. 너의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지 않느냐, 너의 마음 속에, 영혼 속에, 육신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질병, 그걸 어쩌지 못해서 평생 마음의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고 영적인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고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느냐,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죄 문제 해결 못합니다. 우리는 질병의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큰 병이 오면, 마음의 병이 오고 영혼의 병이 오면 내가 그거 해결 못합니다. 의사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고집을 부릴 때가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불가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혜는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오감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여러분 인생 지금까지 살아오셨잖아요. 여러분이 느끼고 만지고 들은 바 확신했던 대로 인생이 풀려졌습니까? 아니지요. 내가 보고 판단하고 내가 걱정한 적이 있는데 다음날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내가 이 문제 다 해결되었다, 끝났다, 이제 자유하다 하는데 그 다음날 와장창 더 큰 문제가 돌아오는 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내 확신과는 별개로 내 인생이 흘러간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게 되고 우리가 육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오감을 확신하고 육신의 판단을 확신하는 사람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지 않아요. 육신의 것을 추구하며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이 풍랑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었습니까? 바닷가에서 배 하나 타고 가는데 그 거대한 바다 한가운데서 엄청난 바람이 배를 뒤흔들고 있을 때 여러분이라면 그 상황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언제라도 이런 큰 풍랑이 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것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자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렇게 큰 일이 벌어질지 예상하지 못했고, 또 큰 일이 벌어질 때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왜 두려움이 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두려움은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두운 밀실에 불을 켜기 시작하면 빛이 들어온 순간 어둠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은 평안과 사랑과 자유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 마음속에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영적인 세계를 깨우쳤다고 하면서도 위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어요. 내가 볼 때에 곧 이 배는 침몰할 것이라고 판단하니까 이미 나는 죽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내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 배가 지금 무너지고 있고 침몰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넘어선 하나님의 세계 역사를 믿는 것입니다. 이 세계는 육신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 세계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과거 시대부터 이 시대의 모든 역사와 모든 결정은 하나님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패하시면 왕은 그대로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위대한 왕으로 선별되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세우신 족속은 살아남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버리신 민족은 멸망당하는 것,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별하신 의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형통하고 잘되지만 악인은 주님 앞에 대항하다가 심판받아 멸망하는 것,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성경은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오늘날의 현실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내게 들려주시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정하시는가가 전부가 된다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 역대 왕들 중에서 또한 이방 왕들 중에서 말도 되지 않은 것을 요구했던 왕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셉 시대에 애굽의 바로왕 파라오라고 이름하는 권세를 가진 자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명령합니다. 또 다니엘 시대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공표하여 이르기를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와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맞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사람들, 대신들이 저마다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니,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어떻게 알며 또한 그 꿈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한계에 맺힌 사람은 다른 사람의 꿈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육신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저 사람과 다른 개체고 나는 내가 느끼고 만지고 판단하는 오감에 의해서 살아가는데 저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나와 아무런 연결성이 없으니 육신으로는 왕의 꿈을 알아맞추지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한계가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신하들은 우리는 다 죽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당시에 꿈을 해몽하는 자, 주술사들, 그리고 무언가 영적인 세계를 안다는 사람들도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말이 되지 않고 육신으로도 말이 되지 않은 왕의 명령에 응답하고 그 해답을 준 사람들이 바로 요셉과 다니엘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육신을 의지하지 않았고 육신의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영의 세계를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를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었고,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은 왕의 꿈을 알게 하시고 그 꿈을 정확하게 해석하게 해주셨습니다.
요셉도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다니엘도 바벨론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육신적으로 살다가 자기의 판단과 생각을 믿고 살아갔다면, 그 당시에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다가 노예로 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로 인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육신의 한계에 매어 살지 않고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보여지는 것에 확신을 가졌어요. 이 바람은 멈추게 할 수 없다. 이 물결은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문제다. 그리고 이제 배 안에 들어온 이 물결을 보니 이제 곧 우리는 죽게 되었다. 이미 자신은 죽었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지만 예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마음속의 패배의식이 그들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육신의 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것이 진리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가능하다, 안 된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사실이라는 그 정보를 듣고 마음속에 이미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이미 끝장났다, 가봤자 우리는 다 죽게 될 것이다 확신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하나님의 응답하심도 다 뒤로 하고 내게 들려진 말만 따라 이제 모세와 아론을 패해버리고 새로운 지휘관을 뽑아서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간을 광야 생활을 했던 이유입니다. 자신들의 눈에 보여지는 것, 내 귀에 들려지는 것으로 이 육신의 매인 이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았어야 되는데 내 자신에 대한 확신이 결국은 그들을 망하게 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것에 매여서 살아가면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갈 수 없어요. 내게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 만져지는 것,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육신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영의 세계를 통해 일어난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께서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 임하심으로써 성령이 그들을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이 그들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성도들의 삶에 들어오니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여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자체가 영적인 세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 자꾸만 현실적인 것에 매여 살아가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가능한 것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39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는 이미 끝난 문제이지만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자마자 그 모든 위기가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내가 왜 두려워했을까 싶을 만큼 나의 인생을 다 끝장낼 것 같았던 큰 풍랑이 멈추어졌습니다. 바람이 멈추어졌고 파도가 잠잠해졌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새카만 바다가 파도가 막 넘쳐 흐르고 배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물이 들어와서 주저앉기 시작했던 것이 예수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한 순간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육신의 한계에 매여서 내가 보고 듣는 것, 그리고 내가 확신하는 것에 매여 살면 이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이 세계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영의 세계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서면 오늘날도 이런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 가정 생활,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나는 끝장났다, 나는 이미 망했다 생각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육적인 것에 매여 있는 사람은 눈물 지으면서 한숨을 짓기 시작해요. 밤새워 괴로워합니다. 하루 종일 죽은 사람처럼 살아가요. 마음속에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해결할 방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해도 예배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거 누가 이 문제 해결하겠는가?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육신에 매여 있는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꼭 그렇게 행동했어요.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두려워 벌벌 떨고 주님을 원망했던 모습, 그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감정적으로 행동합니다. 순간의 감정을 따라 행동을 해요. 어찌할 바 몰라서 두려워 떨고 심장이 두근두근대고 그 감정의 골이 깊으니까 울부짖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면서 우리가 속히 말하면 호들갑을 떤다고 그러죠. 막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감정적으로 주님 앞에 들끓어 오릅니다. 원망도 하고 불신도 하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모든 것 다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의 사람은 감정을 따라 행동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따라 행동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감정을 절제를 합니다. 두려워도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오. 자기를 다독이고 자기의 입술을 조심하고 자신의 행동을 조심하면서 주님 앞으로 계속 나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입술로 죄를 범하게 되고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신앙생활이 막 흔들리기 시작해요. 예배의 자를 이탈하고 기도의 자를 이탈하고 헌신의 자를 이탈하고 혹시라도 이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고 자기를 도와줄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세상으로 나가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풍랑이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법, 육신의 방법으로는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풍랑을 해결할 수 없어요.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보면 바울이 설교할 때 건물 3층에서 이 말씀을 듣던 유두고라는 청년이 깊은 잠에 취해 있다가 떨어져 죽게 됩니다. 확실하게 죽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예배하다가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청년 하나가 옥상쯤에서 조심하게 예배 드리다가 옥상에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교회 안에 있는 분들, 장로님들 뛰쳐가가지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할 것이고, 누구는 119 전화하면서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하고 비명 소리가 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아우성치기 시작할 거예요. 이게 예배를 하고 있는 건지 지금 집단으로 지금 완전히 멘붕 상태에 빠져서 완벽하게 마음과 생각이 막 흔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20장 10절에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처신을 잘 봐야 됩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호들갑 떨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나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이미 사람이 죽었고 교회는 이제 망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게 되었고 이제 이 지역에서 복음 전도하기는 다 끝났습니다. 이미 끝난 문제, 육신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육신으로 자신이 느끼는 오감을 통해서 이것을 판단하지 않아요. 영적인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오늘날도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다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선포입니다. 이미 죽어서 차게 식어가는 그 시체를 놓고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선포했고, 그리고 죽었던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다 끝난 문제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으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결됐어요. 이 청년 살아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 청년 살아나면 걱정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고 제발 가만히 좀 있어라, 그렇게 두려워 떨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다 끝난 것처럼 행동하지 말아라. 그래서 12절 말씀에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일반적인 사람은 문제가 닥치면 이렇게 행동해요.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예배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문제가 생겨나면 다들 바들바들 떠는 겁니다. 그리고 감정에 흔들리는 것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끝까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광풍이 일어도 내 눈에 이미 난 다 끝난 것이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나는 살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저 땅에 가면 다 죽을 것이다, 지금까지 헛수고했다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권세와 주권을 믿고 영적인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의 권세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길 원하세요. 제자들이 거대한 풍랑을 바라보면서 다 죽게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죠. 그리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인생은 끝나는 겁니까? 라고 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심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주고 있다. 우리가 그 말씀에서 이 해석을 들어야 됩니다. 이 정답을 뽑아내야 돼요. 풍랑이 왔다, 두려워했다, 해결됐다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있다. 여러분, 인생에 풍랑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질문하겠지요. 우리를 돌아보십니까? 그러나 성경은 대답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주고 있다. 그러나 여러분, 위기가 닥쳐올 때에 다 죽은 사람처럼 감정에 매여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돌보아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지켜주고 계시고 돌보아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다 죽은 사람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능히 도우실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됩니다. 제자들은 그래요, 예수님 지금 풍랑이 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한마디 했으면 예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셨을 거예요. 그렇게 바들바들 떨면서 난리법석 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생각들, 이미 머릿속으로는 이미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부정적인 생각들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육신으로 보고 듣고 한 것을 통해서 이미 결론 내린 것들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기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고요하고 잠잠하라 한 말씀 해주시면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흔들 만한 그 문제도 한순간에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이 완벽한 한 방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의 강력한 능력으로 내 문제를 지금 이 순간 해결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시지요. 세상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자신의 몸을 희생하사 우리에게 다시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열어주신 분이에요. 영원토록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아주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누군가는 그럴 거예요. 절벽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 속에서 두려워하여 주님, 제가 떨어지더라도 저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작 절벽에서 떨어진 나를 받아주는 분이 아니라 그 절벽을 평지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하나님은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강을 내시는 분이에요. 불가능한 모든 상황 자체를 완벽하게 뒤집어서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것, 귀에 들려지는 것, 내가 느껴지고 만져지는 것, 그것이 아무리 불행하다고 내게 정보를 주어도, 다 끝났다고 이야기해도 그것을 받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는 한
나는 오늘부터도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고 새로운 능력으로 서게 될 것이다. 감정이 아닌 말씀을 따라,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담대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